오늘 예레미야 25장은 심판대 앞에 선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말씀인데 여기서는 우리 재판장, 이 재판관 앞에 선 죄인들에게 선고가 되는 그러한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 25장이 기록될 때 그 당시는 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 차였습니다. 우리 그 당시 상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36장 구약 708페이지입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유다가 점점점 가까이 나아가고 했을 때 이 요시야 왕이 애굽과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36장 2절에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물론 이 왕위에 오를 때는 반애굽 정책을 수립하죠. 애굽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애굽과 전쟁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자 3개월 후에 애굽 왕이 이 유다를 공격해서 이 왕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4절입니다. 이 여호아하스 대신에 그 형제인 엘리야킴을 왕으로 세워버리고 이름까지 바꿔버립니다. 그것이 여호야김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호야김은 이 애굽의 속국식으로 되어버리죠. 애굽 왕이 세워버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5절에 보면은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다스리다가 친애굽이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과 애굽의 그 패권 싸움에서 애굽이 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눈밖에 난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벨론이 이 여호야김을 복속시키고 여호야김을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2차, 3차 공격을 해서 이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예레미야 25장은 언제 기록되어 있었냐면은 이 여호야김 왕 4년째, 그러니까 여호야김 11년째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사실 붙잡혀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오기 한 7년 전쯤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내용이 바로 이 예레미야 25장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여호야김은 왕으로서 있었고 장차 7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르고 7년 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아예 왕이 끌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당시에는 친애굽 정책을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붙어서 친애굽 정책을.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세 가지 주제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유다를 향하여 선고하십니다. 그 선고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선고하셨다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유다가 멸망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왜 너희들이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왜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오늘 주제가 그 큰 주제 하나입니다. 왜?
그냥 멸망하셨으면 되는데 굳이 뭐토록 그것을 지금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선고입니다. 여기 선고는 여기 5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시기를, 여기 그는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지금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 예레미야 25장의 전체 주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제가 이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3절 보십시오.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여기서 꾸준히 일렀으나 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말했다 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에서는 이 부사나 형용사가 없어요. 그래서 왜 우리 창세기 3장에서도 보면은 선과 악을 알리는 나무를 먹으면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정령이란 말이 없습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죽고 죽으리라, 이 동사 2번을 반복합니다. 그것을 우리 이 시대에서 좀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부사를 넣은 거예요. 근데 원어대로 그대로 하면은 무트해서 내가 죽고 죽으리라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똑같은 표현이 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말했다. 이 말하다 하는 것을 히브리어 하면 다바르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면 다바르 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2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고 말했노라.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여기도 끊임없이가 보냈답니다. 샬로하 2번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내 선지자들을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순종도 안 하고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하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고 했는데 너희들이 순종도 하지 않고 듣지도 않았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6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너희 손으로 만든 게 뭐죠? 우상 아닙니까? 바로 우상에게 절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것이 뭐죠? 10계명, 1계명과 2계명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에게 뭐 특별한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10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 특별히 1계명, 2계명을 상기시키면서 그것을 지키면은 내가 너희들이 스스로 해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해는 뭐죠? 하나님의 징계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과 징계를 자초한 것이 바로 1계명, 2계명을 어긴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 바로 우상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스스로 너희들이 매를 자초했다. 스스로 너희들이 멸망을 자초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고하시기 전에 너희들의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선고하십니다. 그 선고 내용이 바로 11절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왜 보통 우리가 무슨 이 재판에다가 선고를 받을 때 징역 10년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포로 70년. 하나님이 딱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그 포로가 되는 그 지경까지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9절 보십시오.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고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지금 선고한 내용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읍, 또 너희들이 늘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 이 모든 것을 다 황폐하리라. 방법은 내 종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이라 하는 것이죠. 언뜻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야욕을 위해서 유다를 침략한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딱 정의를 하십니다. 그는 내 종이라. 여기서 내 종이라고 얘기한 것은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입니다. 전혀 안 믿는 자입니다. 그 얘기는 내 그릇이라는 얘기죠. 내 막대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장차 당할 환난은 나 여호와가 너희의 죄를 묻기 위하여 내리는 징계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냥 어떻게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돼서 유다가 끼인 나라 약소국이기 때문에 됐다, 그게 아니라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노라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첫 시작으로 바로 여호야김 왕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11년 후에 시드기야 왕이 처참하게 눈이 뽑혀서 끌려갑니다. 바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징계다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70년입니다. 영원한 포로 시대가 아니라 한계가 있는 포로 시대입니다. 바로 70년 포로 시대가 끝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바로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에게 자유가 허락되리라.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리라. 바로 이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유다 백성들이 잘못한 죄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죄에 대하여 선고하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회복까지 약속을 주십니다. 보통 우리가 이 재판을 하고 죄수들을 감옥에 몇 년형을 살리고 하는 것은 그들을 교정하기 위한 것이죠. 지금 똑같습니다. 유다 백성을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형무소에 집어넣은 것은 바로 유다 백성을 다시 교정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것이 바로 5절입니다. 돌아오라. 바로 회개입니다.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87번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지하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내가 범한 모든 죄악에 대하여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싫어하기 때문에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란 하나님께 이게 돌아오라라고 얘기한 것은 악행과 악한 길에서 버리고 돌아오라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뭘 버리고 나가죠. 내가 죄인임을 모를 때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내가 뭐 어째서, 내가 뭘 어쨌길래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처절히 고백했을 때, 그때 죄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너희들이 가진 것부터 버려라. 너희들의 죄된 죄성을 다 버려라. 너희들이 걸어갔었던 그 길도 버려라. 그리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보통들 살죠? 열심히 산다고 합니다. 그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열심히 사는데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열심히 산 만큼 더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겠죠. 그렇게 되면 돌아오기가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닙니까?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는 사실 하나님께 돌아오기 힘듭니다. 왜 우리 골프 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보통 비과 거리를 보고선 장타 때렸다, 뭐 타수 줄인다고 하죠. 그런데 방향이 안 맞으면 그거는 더 찾기 힘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방향이 먼저 맞아야 그 다음에 하나씩 해결이 나옵니다. 여기 5절이 그겁니다. 각자의 악한 길, 악행으로부터 내려놓고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회개입니다. 만약에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여기 18절,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보면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다. 이 마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입니다. 진노의 잔입니다. 바로 징계의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후에 18절 이후에 그 다음에 19절부터는 어떻게 되죠? 애굽, 20절에는 우스, 블레셋, 아스글론, 가사, 21절부터 쭉 25절까지 주변의 모든 나라들입니다. 그 다음에 26절 세사, 바로 느부갓네살 바벨론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을 먼저 시작으로 해서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고요? 예루살렘. 자, 29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공의의 심판 칼을 드시는데 그 칼에 가장 먼저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에스겔서 9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예레미야 다음에 에스겔이죠. 에스겔 9장 6절 보십시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 이마에 표 있는 자는 누구냐면은 바로 4절입니다. 4절 보면은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하여 슬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회가 어떤 그 행위를 싫어해서 탄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하나님께 회개하였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죠?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 심판의 그 칼을 드실 때 그 시작은 성소부터. 잘 보십시오.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여기서 늙은 자라고 얘기하는 걸 다른 말로 하면은 장로. 직역하면은 늙은 자인데 다른 말로는 장로들. 교회 장로부터 치리라. 조교회 장로부터 이마에 표가 그려져 있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하지 않은 자들부터 쳐라. 바로 이겁니다. 바로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우리 베드로전서 4장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특별히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 특히 이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은 오죽하겠느냐는 얘기죠. 다시 예레미야 2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8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디부터 하신다고요? 예루살렘부터. 그 다음에 19절 애굽 쭉 나갑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29절 보십시오.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입은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예레미야 25장에 크게 세 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죄는 이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형량은 70년 포로다. 70년 포로라는 그 말씀 자체에 소망이 있습니다. 70년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두 번째 공의의 심판이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임했을 때는 거기에는 70년이라는 제한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심판이라고 봅니다. 똑같이 심판의 칼은 하나님께서 드셨지만 예루살렘에게 허하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바로 징계예요. 바로 교종을 위한 징계예요. 회복을 위한 징계, 제한된 기간 70년의 기간의 징계예요. 그러나 그 이외의 나라들에게는 영벌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바로 그 중에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바로 5절 회개하라, 돌아오라. 너희들이 지금 범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래야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이제 우리 예수님 말씀으로 오늘 25절 말씀을 맡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예레미야 25장 전체를 예수님이 요약해 주신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모으고 모았다 하신 그 말씀이죠.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고 보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였다.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선고입니다. 39절 이제 소망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내가 신앙 고백을 할 때까지, 내가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달려올 때까지 너희들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바로 주를 보지 못한 얘기는 영생을 얻지 못하리라 그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38절까지 아주 긴 내용을 예수님이 아주 짧게 간결하게 요약해 주신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문제를 어디서 찾습니까? 그 문제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문제를 외부에서 찾습니다. 이 나라가 환란이 당하면 이 나라가 강대국에 끼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어. 또 저 나라가 우리를 침략해서 그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여기 예레미야 25장에 문제가 뭐죠? 바로 나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됐고 그런 일을 발생하게 하신 분은 1차 원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나를 영벌에 영원히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교정하시기 위해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시는 엄미하신 징계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해결책은 뭐죠? 문제는 나로부터 왔습니다. 문제 해결책은 내가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나를 도우시는 손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절대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나를 구원해 주실 구주께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기에 주님이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주후 33년경에 하신 말씀인데 정확히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하여 전멸당합니다. 마치 예레미야 25장에 있었던 이 내용이 장차 대략 한 20년쯤 후에 완전히 멸망해버렸듯이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깨워주십니다. 깨워주실 때 우리의 악한 길에서 우리의 악행으로부터 돌아 나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길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달라고 간구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늘 깨어서 세상이나 어떤 환경이나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그 내용을 새기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무거운 말씀입니다. 죄인이 영원하신 심판장 하나님 앞에 선고를 받는 바로 그 엄위한 그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그 징계의 끝을 제안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긍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누구도 과거, 현재, 미래나 어떤 권세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부터 끊을 자 없다고 하시는 로마서 8장 39절의 그 말씀처럼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늘 주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